오늘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주 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는 자라면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다른 동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합니다. 하나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환영, 영접, 세 번째는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볼 오늘 키워드는 존귀히 여기라입니다. 더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존귀히 여겨지는가? 그 존귀히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누구를 말하는가? 오늘 성경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는 로마 감옥의 투옥 중에 있는 바울 곁에서, 그 당시 감옥은 셋집, 가택연금입니다.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바울 곁에서 시중드는 역할을 이 에바브로디도가 하게 되죠. 여러 가지로 그 먼 거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한 40일길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누군가를 돕고 또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인데, 오늘 바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다, 사랑스럽다, 또는 기분 좋게 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당시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그 이름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어떤 게임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게임을 할 때 아프로다이트, 이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프로다이트라고 이렇게 외치면 신의 손길이 함께한다는 믿음, 약간 미신적인 믿음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은 신의 손길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믿음이 담긴 이름이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아프로다이트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과 같은 용어인데요. 어떻든 매력적이고 사랑스럽고 뭔가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답게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에바브로디도의 삶,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스러워질 만한 그런 사랑스러운 인생, 기분 좋게 하는 인생, 오늘 본문의 키워드인 존귀하게 여길 만한 인생이 과연 어떤 인생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세 가지를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에바브로디도의 삶의 특징은 쓸 것을 돕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쓸 것을 돕는 자. 자, 25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소개하기를 5가지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의 형제요. 자, 형제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혈육 차원의 형제가 아니라 믿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다 뭐가 되는 거냐면 가족이 되는 거죠. 패밀리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족인 만큼
믿음을 공유하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마나 서로 가족처럼 잘 대해줬겠어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 말은 그가 나의 동력자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나의 동력자다. 무엇을 위한 동력자냐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기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동력자입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세 번째는 함께 군사된 자요.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으로서 계속해서 고난을 함께 겪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함께 군사가 되었다는 건 함께 고생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네 번째는 너희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바울에게 보내진 자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빌립보 교회 사람들, 교인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신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믿을 수 없었다면 그 성금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인정과 신뢰를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어려운 일을 자원해서 깊이 그 일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땐 헌신된 사람입니다.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헌신되어 있어야 했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쓸 것을, 나의 필요를 돕는 자다. 레이트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레이트로고스는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라는 것은 곧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일 자체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성직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필요를 돕는다는 그 자체가 지금 사실은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에바브로디도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한 동물학자가 있는데, 그의 연구소에서 연구를 위한 차원에서 들쥐를 한 200여 마리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여행을 다녀올 일이 생겼는데, 한 3개월 정도 긴 여행이었다고 그래요. 3개월 동안 연구소를 비워야 하는데, 이 박사가 거기에다가 이 200여 마리 들쥐 중에 50마리 정도를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머리 부분에다가 흰 페인트칠을 이렇게 칠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간 겁니다. 근데 그 연구소를 함께 돕는 사육사들이 있었는데, 이 사육사들이 보니까 50마리에게만 머리에 이렇게 흰 페인트칠이 칠해져 있으니까 이게 왜 이게 있냐 말이죠. 또 50마리만 왜 이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가.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이 50마리는 특별한 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200마리 중에 50마리는 특별하게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잘 정성 들여서 돌봤다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이 박사가 돌아와 보니까 들쥐들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들쥐보다 이 50마리의 들쥐는 발육 상태도 좋고 훈련이 더 잘 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각별하게 돌봤기 때문이죠. 사육사들이 그런 인식과 그리고 그런 행동에 의해서 그 50마리의 들쥐는 다른 들쥐와 다른 차원으로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평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늘 함께하면 평범해집니다.
평범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함께 오래 살아봐요. 사람으로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요 정말 이상하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는 특별하다는 게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간에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일을 하다 보면 그 존재는 내게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보여질 때가 있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대할 때 내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변화의 신비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그 동물학자의 연구소에서 벌어진 그런 결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했을까? 그냥 다 똑같은 사람으로 대했을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없죠. 앞서서 소개했던 그 5가지의 그 캐릭터가 결국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만든 이유는 바울이라는 한 존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적 제사장적인 그런 봉사로서 바울의 필요를 극진히 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잘 채워주고 돕는 인생을 살고 있나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누구와 함께 나누고 있나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고 있나요? 여러분, 그 에바브로디도의 캐릭터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이 3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을 함께 배우면서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돕는 인생을 사십시다. 한번 볼 겁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중요한 캐릭터는 뭐냐면 심히 근심하는 자였다는 거죠. 무슨 내용이냐? 26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들여다봅시다. 26절에 보면은 자기가 병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병이 들었을까요? 어떤 병에 들었을까? 자, 27절을 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러니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병은 상당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 병에 걸렸는가라고 하는 것의 단서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추론합니다. 아마 먼 여행길에 과로해서 걸린 병이다. 아니면 환경에 당시 로마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서다. 아니면 향수병이다. 아니면 너무나 이 바울을 불철주야 돕다 보니까 자기가 병이 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석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진작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강조점은 어떤 병이냐가 아니라 그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그 병에 걸린 그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심히 근심하다라고 하는 아데모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들을 통해서 겪는 심한 고통을 얘기합니다. 아주 너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고통이었을까? 어떤 고통이었을까? 병에 대한 고통이었는가? 병에 대해서 너무 걱정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26절을 다시 보세요. 자기 건강에 대해서 지금 고통을 느끼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근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자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 소식은, 뉴스를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걱정할 것을 오히려 심히 고통스럽게 근심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심히 근심함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네 가지인데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그가 심히 근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이 이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몸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 몸을 걱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사고가 얼마나 타인 중심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에 민감하죠. 자기의 건강에 민감하고 자기의 감정에 민감하고 자기의 편리에 민감하고 거기에 더 중요성을 두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다 그렇잖아요. 내가 당장 아프면 당장 병원에 가도 옆 사람이 병원에 갈 만한 병이 있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많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그가 겪을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걱정할 것을, 그것을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 너무나 이타적인 사람이죠. 오늘날 이런 이타적인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나요? 또 하나는 그가 심히 근심하였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은혜의 터치가, 간섭이 나타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더 먼저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7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치유 사역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이 바울의 치유 사역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분명 저는 바울이 할 수 없는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냥 손만 대면 다 낫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런데 바울이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정말 자기가 아니라 남의 행복을, 남의 기쁨을 우선하는 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저렇게 헌신된 종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걸 깊이 깨닫게 됩니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를 치료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 편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돕기 위해서 먼 이곳까지 40일길을 와서 자기를 열심히 돕다가 그가 만약에 죽는다면 나를 돕다가 죽었다는 그 사실이 바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또 아니 저렇게 선신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생각한다면 많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충격과
그리고 좌절에 빠질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이 근심이 이제 사라진 거죠. 바울도 근심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은 극진히 긍휼히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 같습니다. 이 국제 월드비전의 명예회장인 테드 앵스트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글에 소개한 내용이에요. 전신마비 상태에 있는 남편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편지의 주 내용은 자기 아내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 엄마는 무척 특별하단다. 자기 아내와 함께 외식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마치고 말이야, 아내에게 감사의 말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야. 그것은 아내가 내게 옷을 입혀주고 면도도 해주고 이도 닦아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휠체어에 태워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 계단을 내려서고 차고문을 열고 그 안에 넣어주고 휠체어의 발판을 떼어내고 나를 일으켜 세우고 자동차 좌석에 앉히고 나를 옆으로 눕혀 편안하게 해주고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넣고 자동차 옆으로 돌아가 시동을 걸고 차고를 빠져나온 다음 다시 차에서 내려 차고문을 내리고 다시 차에 타서 식당까지 몰고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그리고 다시 지금까지 해온 모든 과정이 반복된단다. 아내가 먼저 차에서 내리고 휠체어를 펴고 문을 열고 나를 돌아눕혀 일으켜 세우고 휠체어에 앉히고 발판을 꺼내고 자동차 문을 닫고 내 휠체어를 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고 내가 불편할 때도 아내는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떠먹여 준단다. 식사가 끝나면 음식값을 계산하고 휠체어를 밀고 다시 자동차로 가서 똑같은 동작을 거꾸로 반복하지.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나면 곧 아내는 따뜻한 목소리로 내게 말한단다. 여보,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이 아빠는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할지 모르겠다. 제가 중간에 좀 생략을 했는데, 그 극진한 섬김을 보여준, 사랑을 보여준 아내가 그 전신마비 남편에게 마지막 던진 그 한마디,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나요? 여보, 근사한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누가 누구를 초대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게 자기 엄마를 소개하면서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아내의 고귀한 사랑의 섬김을 보면서 말로는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러분,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싸웁니까? 왜 갈등합니까?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기심의 결과 아닙니까? 이기심은 뭡니까? 내가 먼저라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먼저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잘못이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어쩌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이기심들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교회를 먼저 걱정해 주는 그런 사람, 얼마나 이타적입니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걱정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간섭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적을 이루어 주었습니다. 치유와 사역의 복귀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남을 먼저 생각합니까? 남을 먼저 걱정해 줍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존귀하게 여길 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남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시작.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나타난 캐릭터는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다 걸고 있나요?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죽기에 이르러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죽기에 이르러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근데 그런 하마터면 죽을 뻔한 그런 상황에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죽을 뻔한 이런 상황에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 돌보지 아니하다라는 이 단어가 흥미로운데요, 도박사가 돈을 따기 위해서 모험을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험가가 어떤 중요한 것을 값진 걸 얻고자 생명을 거는 모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뭔가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이냐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위해서. 두 가지 일로 표현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할 때는 적어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는 어떤 차원에서 일이 되겠죠. 그런데 30절 후반부에 보면은 바울을 섬기는 일이라고 소유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과 바울을 섬기는 일은 같은 차원의 일입니다. 바울을 섬긴다는 것은 일종의 바울의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이 바울을 옆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때로는 옷을 세탁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전달해주고 또 말벗이 돼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위로와 격려를 교제를 나누고, 이런 일들은 아주 너무나 평범하고 작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런 작은 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작은 일이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일에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내 곁에 있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를 잘 대해줘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있을 때 잘하라는 말. 잘 대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나에게 있어야 할 그 필요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서로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잘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대하는 만큼 관계는 풍성해지는 것이고 만족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소홀히 대해봐요. 섭섭하게 해봐요. 그럼 서로가 소외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육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그렇습니다. 주님은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게 깊고 만족스러운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열쇠는 결국 희생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을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일화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나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병 환자들은 비웃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지 자기 같은 나병 환자를 하나님은 사랑한다라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어느 날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이제 교회 들어가는데 거기에 교회당의 둘째 아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기도가 이런 기도였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왔어요. 저는 여기에 살지 않지만 만약 이런 식으로만 복음이 전해진다면 저도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들에게 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옆에서 이 아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병에 걸려도 좋으니까 제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들은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얼마 후에 그 순천 대반란 사건이 이제 그 폭동이 일어나죠. 그때 그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도들, 폭동을 일으킨 그 공산당들이 체포되게 되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청년 공산당이 이제 체포가 돼서 즉결 처형될 그런 상황에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사람 살려달라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유명한 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한 사람의 순교자도 위대한데 두 순교자를 저에게 허락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 두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내 양자로 맞아들이게 내 마음을 열어주시나요? 이 기도에 감동을 받은 이 청년 공산당, 마침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 전도자로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작은 하였으나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없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프로다이트, 목숨을 거는 투자가 우리 인생 속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내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큼 충성하고 있느냐, 그런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러시아 작가 니콜라이 고골 단편소설인 외투라는 작품 잘 아시잖아요. 아주 평범했던,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던 그 말단 관리 공무원, 거기 나오는 이 아카키 예비치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의 그 초라한 낡은 외투를 더 이상 수선할 수 없자 그 외투 한 벌을 갖는 소원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마침내 그 외투를 장만하게 되죠. 그걸 기념하는 사교 파티에 가서 드디어 인생의 그 성공, 목표를 이룬 그 귀한 날, 그는 파티를 즐기고 돌아오다가 그만 외투를 잃어버리게 되죠. 강탈당하고 말죠. 그 외투를 찾지 못한 이 주인공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맙니다.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고 자신이 그토록 소원했던 그 외투가 사라지자 그의 인생도 함께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목숨을 걸 만한 그 투자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라는 이 물음을 분명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가? 저는 에바브로디도의 인생은 참으로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인생, 기분 좋게 하는 인생, 존귀하게 여길 만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그런 인생 말이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 주는 그런 인생 말이죠. 어쩌면 내가 내 인생 속에 가장 가치 있고 내 목숨을 내 걸 만큼 그렇게 여기는 어떤 일에 대한 투자가 헛되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가치에 내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걸 그런 정도의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것, 영원한 가치,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영원히 존귀하게 될 수 있는 것, 영원히 사랑스러울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위해서 아프로다이트 목숨을 거는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요? 에바브로디도의 캐릭터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그 터치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비의 간섭을 여러분 경험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에바브로디도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귀하게 여길 만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